성령 강림후 제14주 주일날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채우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온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독문 12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함께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4장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악인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희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런데도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며 의료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상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 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무게 근원 강림하사 은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기 고맙습니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위드 코로나,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마음은 넓고 온화하고 친절한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9월 20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세식 목사를 입력하면 주일 낮 예배 새벽 기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에서 구독을 누르시면 예배 영상을 자동으로 핸드폰에 알려드립니다. 속장님들께 알립니다.
속회원들에게 교회 주보를 갖다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격식을 갖추고 순서에 맞추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도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설교자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 첫째는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말하자면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과 거짓된 평화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일깨워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여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 죄악된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죄 안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에게 절망감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무관심과 거짓된 평화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책망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무지와 거짓된 평화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즉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포록이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포록이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명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다만 그 회복은 자동적인 무조건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호의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기보다는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겪었던 심판의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에스겔의 경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경고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행에서 돌이켜 세워야 하는 선지자 에스겔의 역할은 그래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요구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신 사랑과 그리고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사랑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의 요구와 의로운 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에스겔은 조화롭게 해석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하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모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돌이키라는 단어입니다. 즉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체험 사이에 말씀의 진리가 일치되어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악한 행위가 있고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정반합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합은 돌이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즉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은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에스겔은 악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지만 에스겔은 경고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에스겔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책무를 올바르게 행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인 에스겔조차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맡은 자지만 이런 말씀은 참으로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맡은 자의 일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의 이 단상은 대단히 엄중하고도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가벼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단상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설교자의 책임이 있다면 듣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다 크게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살아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네, 자신들이 지은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에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네,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은 악인일지라도 절망감에 빠져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십니까?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12절 이후의 말씀에는 심판과 용서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아멘. 과거에 의인이었지만 죄를 지으면 오늘 심판을 받고, 과거에 비록 악인이었으나 돌이키면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자니 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때는 의인이었는데, 한때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했는데,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데도 내 중종이다.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악한 일들을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걸까요?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혹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소외된 자를 멸시하는 죄악을 용납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말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십시오. 과거의 의인이었든 과거의 악인이었든 이제 과거는 우리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성찰하고 오늘을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혹시 과거에 악인이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과거에 의인이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둘 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태풍과 폭우 등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만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25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2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되었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며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비록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깝게 하려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몸은 멀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도록 서로 온화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실수를 용납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가, 비록 태풍이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로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비록 멀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선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마음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모저모 살펴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객지에 애국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에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사람들 만나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25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또 태풍으로 걱정하며 힘들어하며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돌이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